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약함이 능력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들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되어졌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 공항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두 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 회사가 우리 이 광주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개발이 안 되어서 물도 많이 있고 또 전력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호남이 너무 낙후되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반전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들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데 세상은 말할 때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의 에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영적인 암흑기 350년간이었는데요. 그 시기인데 이 사사기 시대의 그 특징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먹을 걱정, 물 걱정, 뭐 이런 걱정이 없이 사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세요. 오늘 에훗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구원 이렇게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해요? 재범죄. 살만하면 다시 범죄하고.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징계받으면 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재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350년간 돌아갔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에훗이라는 이 사사도 사사의 그 시대적인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훗의 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며 말씀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가지고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추수한 것들, 돈, 좋은 것들 다 이렇게 뺏어가는 그러한 이 억눌림의 시대를 그들이 18년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글론이라는 성경은 이름과 지명에 계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지면이 쓸 수 있는 지면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양피지 이렇게 두루마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나 지명에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뜻은
송아지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소 같은 그런 뜻이었다면 에글론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송아지 같은.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사실 강하다 안 강하다? 안 강한 거예요. 안 강한데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심에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의 손에 붙여줘요. 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이 강성해졌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잘 삶의 평지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이 송아지 같은 이 에글론이 막 날뛰어요. 더군다나 이 에글론은 막 좀 이렇게 몸이 비대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이 에글론이 막 날뛰고 다니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죽을 맛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이 에글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마치 동네처럼 그렇게 여기고 완전히 그냥 쉽게 보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가 있어요. 그들의 사고로 볼 때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인데 대추야자 열매 혹시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이게 아주 쫀득쫀득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쫀득거리는 과일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종려나무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나오면요, 꿀맛 나는 것, 꿀맛 나는 세상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세상을 열어주세요? 꿀맛 나는 세상을 열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들은 종려나무 성읍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사실 여리고를 지칭해요. 지명적으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성읍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게 점령당했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꿀맛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꿀맛 나는 삶을 잃어버리고 쓰디쓴 삶, 고통의 삶. 뭘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종려나무 성읍을 잃어버리고 꿀맛 나는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읍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시작되죠. 15절에서는 부르짖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겨버린 쓰디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회개하죠.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 잘 되세요? 항복? 항복은 왜 하냐? 살려고. 요즘에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사람에게 항복, 나 살려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드론에게도 항복하더라고요. 항복 안 하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러시아 병사가 살았대요. 항복은 완전한 포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 잘 되세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회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종려나무 성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송아지 같이 날뛰던 모압 왕 에글론을 쫓아내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니까. 그 전에는 삶의 이러한 이러한 신경망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삶의 모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왔다 갔다 주저주저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글론이 송아지같이 날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에글론이 순한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삶을 어렵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와,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종려나무 성읍이 회복되는 거예요. 꿀맛 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말로만 하는 것은 뭐냐면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세요.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나는 단지 주님께,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에그론의 강성함을 끊어내고 종려나무 성읍을 회복하여 꿀맛 나는 삶을 실질적으로 누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 성읍을 회복했던 에웃이라는 이 사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에웃은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비슷해요. 고대 시대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다는 거겠어요? 목수예요.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게라의 아들이니까 에웃은 게라처럼 사는 거예요. 게라의 정체성 가지고, 게라의 직업을 가지고, 게라의 삶을 가지고 살았는데, 게라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게라는 이렇게 그 돈과 관련된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1세겔은 20게라라. 그래서 1세겔은 동전이거든요. 이 은으로 만든 이 은전인데, 요 은전 하나는 20게라라. 이 게라는 원래 정확한 뜻은 콩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하고 콩알 몇 알? 20알하고 무게가 같아요. 그래서 이 은전, 이 1세겔의 이 무게는요, 콩알 20개. 그러니까 게라라는 의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열매, 로서의 에웃인데, 그는 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게라의 아들인데 왼손잡이예요, 에웃. 근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를 못해요.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에웃이 참 별 볼 일 없는데 거기다가 장애인까지 됐어요. 장애인이에요. 한 손으로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에웃에게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참 그냥 일반 사람들도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웃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웃이라는 뜻이 함께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거든요. 왜 세웠냐? 에웃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결합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 에웃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에웃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과 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누구와 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에웃은 결합되어지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 삼았어요.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결합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배웠는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거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예수님과
결합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훈련하다 보면 우리 연세에 드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보면요. 와, 저분들에게서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와, 우리 권사님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권 세우고 살아가면 놀라운 생애가 열린다.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었군요. 이게 잡아지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였어요. 제가 이 에웃의 삶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내가 꼭 에웃과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서 잘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고 혼자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당한 이런 그 혼란기 그런 속에서 진짜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러한 연약함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살아갈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불쌍히. 예.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저였는데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러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니까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람은 만들어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자꾸 만들어 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저의 또 삶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양지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져 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나였지만 내가 하나님과 결합된 것은 아니고 결합되려고 하려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힘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힘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하면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요 어린이 회장도 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그 약함의 세계 속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웅변대회 하듯 다시 살지 마. 너는 너의 약함을 가지고 나한테 엎드리며 나아오며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강함으로 사는 주의 종들 많으니까 너는 약함으로 한번 해봐. 마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완전함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니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님과 결합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그 마음을 봐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저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요. 지금은 청년들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40대 이상 되니까 조금씩 남들이 말해주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에우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합되어진 삶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과 결합되어져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웃은요, 누구도 에웃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에웃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웃이 위대한 사사가 되잖아요. 보통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은 이렇게 대적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최장으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 40년이에요. 40년 한 사사가 12명 중에서 한 2명, 3명 되거든요. 근데 이 에웃은 굉장히 연약했는데 이가 사사가 되었는데 몇 년을 평안하게 다스리냐면 80년을 평안하게 다스려요. 비교 불가죠. 에웃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이 에웃에게는 하나님과 결합된 그러한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에웃의 삶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모압 왕 에굴론을 에웃이 이렇게 죽일 때 곡물을 바치는 이 사람의 어떤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을 이렇게 바치러 이렇게 오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에웃이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웃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에웃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 첫 번째 보니까, 이 에웃이 이 에굴론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가지고 오는데, 왼손잡이잖아요. 왼손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칼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허벅지에다 둔다면 왼손에다가 바로 둬야 돼요. 근데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다 둡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왕의 경호원들이 에웃의 몸을 왕궁에 들어가니까 에웃의 몸을 수색할 때 어디는 수색 안 하겠어요? 오른쪽 허벅지는 수색 안 해요. 왼손만 쓰니까 왼손만 하는 거예요. 에웃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결단이죠. 여기서 발각되면 죽는 건데 이걸 에웃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웃이 곡물을 왕의 창고에 들이고 가요. 가서 한 30분 정도 가요. 가다가 자기만 혼자 돌아옵니다. 혼자 돌아오니까 적국의 이 젊은이들이 곡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왕의 경호원들이 긴장하면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고 갔다가 30분 후에 이렇게 가니까 그때 왕의 경비원들은 경호원들은 됐다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럴 때 에웃이 와요. 세 번째, 이 에웃을 보니까 이 에웃이 왕에게 내가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자 왕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왕만 혼자 있는 방으로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에웃은 왼손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짠 했을 때 실수하면 이쪽 손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장소, 그걸 딱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에웃의 지혜였어요. 이런 에웃의 모습들을 보면서 에웃이 여호와께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러한 에웃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에웃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부어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웃은 그 지혜를 받고 믿음으로 행동해요. 지혜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결합되었다 그랬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에웃의 삶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에웃은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구원자였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곧 사사는 에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에웃은 굉장히 연약했죠.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에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케 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에웃은 한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세대를 구원해냈습니다. 에웃은 한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무너뜨려 버렸고 사탄을 무너뜨려 버렸고 사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에훗의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결합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림이 그려지고 또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되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서 우리 삶의 에그론이 끊어지고 꿀맛 나는 종려나무 성읍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